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다양한 위기야 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에 대해 부정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위험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가운데에서 미세먼지가 그러하고요.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걱정거리라 너무 익숙해져 버린 환경 호르몬 그리고 자외선 등이 그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요, 다양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이지요. 또 다른 세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 세계의 위협들 또 위기,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환경과 건강과 온라인 세계의 문제들을 경계하며 또 대처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 또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건강, 이 온라인 세계의 위협들은 실질적인 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어쩌면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렇게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청소년 친구가 이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 그 뜨거웠던 순간을 친구와 SNS로 나눴던 대화를 캡처해서 이제 인스타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의 대화였는데요, 너무 좋았다, 또 가고 싶다, 이러한 대화,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는 그 말미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그만 현생 살자 라고 말합니다. 현생이 무슨 뜻인가요? 현실의 삶,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그 수련회에서 깨어나와 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만을 나누기에,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것이죠. 몰아치는 학업, 수능, 또 친구들과의 관계, 다양한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펼쳐지니 그러한 꿈 같은 시간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와 우리 현실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어쩌면 이 친구들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뜨거움은 구원과는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사랑은 구원이라는 영역에만 극히 제한되어 그 은혜는 나의 삶과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또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평생에 겪지 않았으면 하지만 우리들은 영화나 또 뉴스 등으로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곳, 한순간의 방심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곳, 무장되어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갑옷에 빗대어 표현되어집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에베소에는요,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있었던 이런 무장된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할 만큼 긴박했고 위협적이었으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시대의 이 영적 전투는 어떠할까요? 휴식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미 종식되었습니까? 아니면 곧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일입니까? 준비해야 하는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그 관계로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통해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속임수, 유혹, 치밀하게 계획된 계략 등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이 전신갑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서는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 곧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후, 그 전쟁이 모두 끝난 후 여전히 주님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가지의 무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이것들을 간추려 보면요, 우리에게 진리, 의, 복음, 구원,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칭의, 곧 의의 전가를 받았으며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또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반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취하라, 가지라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부흥회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생 속에서 끈질기게 전신갑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요,
마지막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끝이 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요,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정쟁터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가 바로 이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위협들, 환경, 또 건강, 온라인 세계와 같은 위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로부터 대처하기에도 너무 벅찬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들은 이 영적인 세계의 전쟁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풍요와 부유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는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생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단단하게 붙이십시오. 나의 지난 신을 벗어 던지고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또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로 영적인 전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에,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